안녕하세요. 10월 2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풀려난 예레미야는 그다랴가 머물고 있는 미스바로 찾아갑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벨론 정복군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자, 여기서 그다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히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예레미야서 26장 24절은 아히감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아히감은 여호야김 시절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향해서 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서 불에 태웠던 그런 왕이죠. 또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은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히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반은 누구인가요? 사반은 요시야 시절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다랴의 이러한 영적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윗 아래 유다의 중심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그다랴와 남은 백성에게는 미스바가 그 중심지였습니다. 미스바는 다윗 왕정 이전의 영적 중심지였고 사무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 왕정이 무너진 후 다시금 유다를 추스르기 위해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는데요. 아마도 그다랴는 다윗 왕정 이전의 영적 중심지였던 미스바를 수도로 삼은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 총독으로 부임하자 11절과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자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2절에는 유다의 기울어진 정세로 인해 여러 이웃 나라로 흩어졌던 유다인들도 그다랴에게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이 표현되고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얻은 성읍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벨론과 그다랴 총독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에게 경작하고 돌볼 수 있는 땅을 분배한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유다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기타 여러 지방에서 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과 그다랴에 의한 토지 재분배는 잃었던 기업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가난해졌을 때 그 기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팔더라도 그들은 그 기업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요. 희년이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러한 토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족을 이스라엘로 종을 삼았고 7년이 되어도 해방시키지 않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악습을 이어갔던 율법이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기득권 세력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축출됨으로써 왕족과 상류층이 독점했을 그러한 땅을 이제 빈민들이 재분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땅을 재분배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더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게 실현되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심지어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12절은 말합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먹으니라. 자, 그렇게 바하로 그데라의 시대는 안정과 풍성함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데라는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데라가 그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권한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다윗 왕가와 그 백성들을 향해 권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말씀이 그데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이행되고 지켜지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풍성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존중받게 되고 그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가정에 주어지는, 우리 공동체 속에 주어지는 것은 평안과 안정과 풍요라는 것이죠. 그러한 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영적 대각성이라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많은 술집이 문을 닫고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정직이 살아나는 그러한 풍요와 평안과 샬롬이 일어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안정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기록되는 것들을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시대를 읽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달의 집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죠. 그달의 아버지는 아이갑인데 아이갑은 백성들의 위협으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사반의 자손이었죠.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달의 집안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앞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데라가 바벨론이 보낸 총독이 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반과 아이감 그리고 그데라는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다윗 왕의 후예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데라는 앞일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졌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는 앞일을 보지도 못하고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러한 비참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데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바르게 읽고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또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 있게 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것은 오늘 그대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며 평안해지는 그런 말씀 부흥,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를, 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